성경책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그분은 이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의 관점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민수기 이 성경책은 바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신의 군사로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고 또 그러한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이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관점을 투영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략 세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범한 것과 그 죄의 고백,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한 보상,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것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한 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지으며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고 그 사람이 유죄가 되면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는 자기가 범법한 것을 그것의 본래의 것으로 갚되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자기가 범법한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줄지니 그러나 만일 그 사람에게 친족이 없어서 범법한 것을 돌려줄 수 없거든 그 범법한 것을 주께 곧 제사장에게 돌려줄지니 이것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 때 쓸 속죄의 수양 외의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거룩한 것들의 모든 헌물 곧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 각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들은 제사장의 것이 되리니 곧 어떤 것이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것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으로 힘든 여정의 광야 생활을 그런대로 잘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늘 5절에서 보는 것처럼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지으며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오늘 한글의 본문의 이 뉘앙스를 보면 사실과 다른 가정법의 어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영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가정법의 어투라기보다는 그럴 때 또는 그런 경우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법의 사용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때, 그럴 경우에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과거에 없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미 그들이 범한 죄, 하나님께 대적한 범법,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죄, 이런 것들이 다 현재적으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징수,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지으며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고 자세히 관찰해 보면 흥미로운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 중에 누구라도 무슨 죄든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실현되었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공통된 그러한 경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미상으로 보면 이것은 부지불식간에 혹은 습관적인 가운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포함한 이웃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법한 죄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유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유죄가 된다. 이 표현도 매우 흥미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죄책감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처벌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이 파괴된다. 즉 파멸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유죄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성경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금지사항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금지사항과 더불어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만약 금지한 것을 너희들이 행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죽지 않습니다. 즉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한 죽음이란 육체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의 죽음을 말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죄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또는 파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지으며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면 그 사람은 유죄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복음서에서 진술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신약에 나온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유죄라고 하는 것과 의미가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정죄를 받았다. 즉 파멸에 이르게 됐다. 그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했나요? 아니죠. 여전히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정죄된 상태에 있다. 이게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서 말씀한 요한복음 3장 18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은 죄를 자백하라. 매우 서둘러서 내가 유죄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되고 파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아주 급하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또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형성하신 그분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 누구나 죄를 짓고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상태에 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둘러서 급하게 지은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들과 같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지은 죄를 자백하라는 것은 이 방법이야말로 죄로 인해서 파멸되는 것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를 짓고 범법하는 그 일이 유죄가 될 때, 되는 때 그것을 막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백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특별히 손을 뻗쳐서 존중 또는 경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뻗쳐서 존중 또는 경배한다는 그런 뜻이 자백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이다. 헬라어도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를 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호모로게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동일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에게든지 그 뜻을 존중하고 그 말에 동의한다는 행위가 자백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거죠. 사람에게 죄를 졌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자백하면 상대방이 옳기 때문에 상대방의 옳은 것에 내가 동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자백한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내가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지은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이집트에 있기 전부터 약속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이 백성에게, 이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 이집트에서 그들을 끌어내는 것이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파멸시키면 안 됩니다. 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유죄가 되면 지은 죄를 자백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처지에서 볼 때에도 이 백성들은 모두가 같은 처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구출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남을 구출한다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모두가 똑같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모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자기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의 상태를, 그들의 과거를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더 이상 그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자포자기 되지 않도록 정한 때에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왜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느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제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넓게 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암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일을 행하시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또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그분과 원수로 있었을 때,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율법의 큰 명령이 무엇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큰 계명이요. 둘째 명령은 이것이니 그것과 같은 것으로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것 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큰 명령은 없다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은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큰 명령에 담아둔 사랑의 의미에 동의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범법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웃이나 내 자신에게 죄를 지은 때에도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우리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이슈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범한 죄가 유죄라면 그 지은 죄를 고백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할 그러한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슈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지만, 그는 자기가 범법한 것을 그것의 본래의 것으로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자기가 범법한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은 죄를 고백한 사람이 해야 될 다음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은 계속 이렇게 할 처지가 안 되면 그 범법한 것을 주께 곧 제사장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분명히 느껴야 합니다. 팔 절에서 보면 만일이라는 가정법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가정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생각하면 누가 이 값을 대속해 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씀을 듣는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온전하게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제사장이 할 수 있습니까? 결코 못합니다. 만일 세상의 제사장이 그렇게 했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면 제사장이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을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신뢰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일을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단지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뜻 언급합니다. 주께 라고 했다가 곧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이 일을 할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 결국 신약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확고한 진술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도 요한의 선포가 또 증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은 죄는 자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자이신 지은 죄를 속죄할, 배속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사장이 비록 그림자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은 단 한 번에 영원히 대속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가 죄를 고백함으로 그분께 대속이 되면 죄를 지은 자는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즉 팔렸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값을 지불한 자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것에 그의 것이 되리라. 그의 것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는 이제 마땅히 부인되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 자신을 내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믿음의 관점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에 관한 진술을 참으로 적절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산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값주고 사신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나
이어야 합니다. 나를 기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습니다. 또 상대에게뿐만 아니라, 즉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우리는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유죄가 됩니다. 유죄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즉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빨리 손을 써야 됩니다. 나는 손을 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손을 쓰십니다. 뭐라고요? 너의 지은 죄를 고백하라. 아주 성급하게, 아주 급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 이것을 치루어 줘야 됩니다. 누구도 그것을 치룰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치룰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치루어 줘야 될 터인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세상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대속하십니다. 이제 나는 파멸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나는 그 자유를 만끽하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아닙니다. 나는 없어졌습니다. 나는 팔렸습니다. 내 존재는 이제 나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는 그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 내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는, 나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잘 구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1장에 나타난 말씀인데 그 말씀을 6절로부터 대략 훑어보면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두움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유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욱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 죄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백하는 그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앞으로 있을 불의에 대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경우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민수기 5장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잘 해석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요한일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빛 가운데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원칙적인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유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즉각적으로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약속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다시금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간 말씀하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못 들은 것처럼 또 애써 어려운 실천은 외면하면서 우리가 유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오늘 알게 하셨사옵니다. 주님,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도록, 아니 죄를 고백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불의에서 깨끗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활동하실 때 나를 붙들고 있던 본성적인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사 나의 본성에 뜻한 바를 놓고 성령이 원하는 바를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